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화가가 있다면 아마도 고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러 화가가 있겠지만 저는 고호라는 화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자의 그 그림, 그 화가의 그림을 아마 한 번 이상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전도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 남부 그 촌동네에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가정은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6남매 중에서 마지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고흐는 어린 시절 시골 들판에서 이렇게 막 뛰어노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해서 늘 내성적인 성품을 그 화가는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서 그 동네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책방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책을 읽다가 그가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젊은 시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곧바로 마음을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마도 고흐에게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가장 희생적이고 거룩한 직업이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는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최종 단계인 목사 시험을 치르는데요. 목사 시험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 시험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되고 싶은데 시험은 계속 떨어지니까 교회 당국에서 고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아마 이 유럽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벨기에 작은 탄광 마을에 가서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가 없는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잘 하면 고 당신에게 목회 안수를 주겠습니다라고 교회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벨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탄광 마을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탄광 마을에서 뭐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담았던 그 그림들 있잖아요. 다 그때 전도사 시절에 그렸던 그림들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순수한 전도사였냐면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는 내려가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이 마을에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소식을 들은 네덜란드 이 교회 당국은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행동을, 그 성서적인 그의 행동을, 순진한 행동을 지적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신학생활도 순탄하지가 않았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선교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게 전도사의 사역을 하고 있다가 문득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 자연 속에서 주는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게 되죠.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자연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소명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고흐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화가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고흐의 작품에는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소망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망하는 그의 간절함이 그 그림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흐의 그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의 간절함과 열정, 그리고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그의 그림에 묻어나기 때문에 저처럼 그림의 문외한도 고흐의 그림을 그냥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인위적이기보다는 늘 자연스러움과 순수함,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넘어선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흐는 그림을 이제 전도사의 길을 이제 접고요, 더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운명적인 이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갱이라고 하는 이 화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유명해져 있는 고갱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게 고갱과 함께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받던 고흐가 어느 날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요, 가장 먼저 자신에게 큰 영감을 준 고갱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초상화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때 뜻밖에도 고갱이 한 말에 그가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고갱이 이 고흐의 그 초상화를 보면서 다 좋은데 왼쪽 귀가 안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고흐에게 전하게 됩니다. 고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결단을 한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귀가 닮지 않은 그 왼쪽 귀, 그 귀를 자르는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좀 섬뜩하긴 하지만 당시 고흐가 정신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림은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그 고흐, 그리고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인위적이기보다는 그 자연 그 자체가 주는 그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고자 애를 썼던 고흐의 모든 작품들이 그가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그렸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잘랐던 그 이유를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흐는 말이 없습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19세기 말에 37년이라고 하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죽었기 때문에 기록도 별로 없어요. 작품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의 간절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있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 가장 영리하고 똑똑했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팔아넘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팔릴 것을 이미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늘 가시는 그 동산에, 그 길에 그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하시고, 그들의 이 체포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임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잡히시는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심한 몸싸움을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장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랐던 수석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동 지방에서 쓰는 이 반달 모양의 생긴 칼 있잖아요. 몸에 아주 들어가기 좋게 생긴 칼. 그리고 언제든지 요긴하게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이 식칼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반달 모양의 칼입니다. 그 칼을 늘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이 성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이 대제사장의 졸개의 귀를 단번에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피신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베드로를 질타하시고 다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네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마셔야 될 잔이다. 칼 가지고 내가 거스를 이 상황이 아니니 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장면에서 마태는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12은 모두가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는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냥 좋아서, 아버지가 따라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오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꿈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찌 보면 12제자 다 도망갔지만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꿈이 있어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냥 위로받으시려고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12제자는 모두가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과 꿈, 그리고 제자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꿈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꿈을 가졌는지는 제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이잖아요. 유다가 행동이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이미 내가 꾸었던 꿈은 이룰 수 없겠구나 판단하고 최소한의 것이라도 거둬야겠다라고 여긴 것이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다른 제자들은 둔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 하나님 나라는요, 다윗 왕과도 같은 전설적인 이 장수가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칼로 싸워 이기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그 왕국을 예수님께서 건설하면 자신들이 우의정 좌의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순순히 잡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어야 될 분이고 그분이 왕이신데 이렇게 순순히 잡혀버리고 죽어버리시면 여태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바로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급했어요. 이 상황을 빨리 탈출해야 된다라 여기고 칼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면 모든 꿈은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여겼고, 이미 유다는 꿈은 끝났다라고 여기고 돈이라도 건지자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대제사장 그 쫄개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 인물은요, 이름은
의미 없을 때는 한 여인, 한 남자,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굳이 거론할 때 바디메오라든가 나사로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말고라든가, 말고가 뭐 쫄개가 뭐 얼마나 대단해요. 졸개 이러면 돼요. 병사 이래도 되고요. 굳이 말고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한은 무엇인가 작심하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고라고 이름을 밝힌 것입니다. 이 말고 헬라어 이름으로 마르쿠스, 느낌이 약간 좀 고귀한 느낌이 오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뭐 이렇게 붙이면 이름이 좀 달라지잖아요. 쫄개 이름이 마르쿠스예요. 그 마르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권고자, 권력자, 왕의 권세라고 하는 의미가 마르쿠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세상에 쫄개는 이름이 개똥이, 쇠똥이 하면 될 것을, 아니면 철이 뭐 이 정도면 될 것을 왜 왕의 권세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굳이 밝혔을까요? 그리고 그 왕의 권세자라고 하는, 왕의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소유자가 그의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왕들, 그 모두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구해야 될 그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이 직분을 망각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취하고 탐내는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리석게 쫄개처럼 순종하며 따르는 그 어리석고 무매한 그 왕의 이 상황을 마르쿠스, 대제사장의 종 마르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졸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의 왕이 바로 마치 대제사장의 종 같은, 쫄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고 또 비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의 사람,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도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왕, 이 말고와 같은 그 왕, 그 귀를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릇된 지배자의 귀를 자르고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칼이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어떤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동, 이 베드로의 칼을 들고 그 당시에 잘못된 권력자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백성들의 고통도 듣지 못하는 이 패악한 왕의 귀를 자르는 것이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를 만큼 네 귀는 올바른 귀냐? 내가 그토록 너와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너에게 전해줬는데 고작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내가 죽을 바로 직전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네 입술 속에서 나오는 것은 네 욕망의 나라, 네 탐욕의 나라, 네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여전히 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그래서 지금 칼을 들고 누군가의 귀를 자르려고 하는 마음까지, 행동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이 말고의 귀나 듣지 못한 이 말고의 귀나 3년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너의 귀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귀를 자를 자격이 있냐? 네가 누구의 귀를 질타할 정도로 신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뭐 고우를 존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 꿈이란 표현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상은 꿈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 뭐가 되고 싶니? 제가 되고 싶은 제 꿈은요, 그건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의 그 이상은 이데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겠죠. 기독교 신앙에서의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될 비전이고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가에게 이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지금 식당에 우리 친교실에 수아가 그림을 그렸는데, 또 성장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그림에는 작은 화가인 수아의 이상이 그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림은 화가에게 바로 이상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상이에요. 비록 고어에겐 초상화였지만 그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고어는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그 이상을 초상화에게 담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지금 이 현실, 이 귀, 이게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림을 찢어버리겠죠. 잘못 그렸으니까. 그 이상을 찢어버릴 겁니다. 자신의 현실이 부족하니까, 다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상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꿈을 찢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꿈은 있지만 꿈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시겠습니까? 그림을 찢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만큼의 그런 훌륭한 고아도 같은 인물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그릇된 내 삶의 자리를 자르고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은은 비록 초상화였지만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그 이상이 그 그림 안에 담겨 있었고, 그 이상과 다른 자기의 이 모습, 그래서 그림을 찢는 게 아니라, 이상을 찢는 게 아니라 내 귀를 잘라버려야겠구나라고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순수할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신 이상하다고 여겨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그 감동적인 그림 속에서 그는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구나. 그래서 그는 늘 모든 그림에 모든 사람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다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르는 것으로 이상을 수정했습니다. 내 꿈과 당신의 꿈이 달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꿈을 위해서 죽어줘야지. 그렇게 결단했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열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문 디자이너들한테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세월호 사건 안에는 총체적인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모두 다 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 안에 첫 번째는 강압적인 교육의 이 상황이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한 그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자기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목사님 요즘 책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 책을 제가 어른인 제가 읽어도 대체 무슨 주제인지, 이걸 아이들이 읽고 뭘 느끼라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책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이 문제라고 했던 그분에게 이렇게 되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이렇게, 아이들의, 학생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당신은 아이에게, 이 성장하는 이 시기에 있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한 번도 미리 읽어보지 않고 그냥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읽어주는 팀장님이나 일방적으로 이 전달되어 있는 것을 강압하는 세상의 교육 현실이나,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우리 아이의 책을 읽어줄 때, 예랑에게 책 읽어줄 때 한 번도 먼저 읽어보고 읽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오디오예요.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도 또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미숙한 대처를 꼽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대처를 또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대처도 안 된다고 한다면 또 그 다음 대처를 준비할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모두 문제를 준비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문제, 해경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다 대충이. 해경한테 칼을 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책임성의 부재라고 여겼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리더고, 어떤 공동체가 되면 리더가 있고 또 협력자가 있고, 또 여기서는 협력자이지만 또 어느 곳에 가서는 또 리더이시기도 해요. 그렇죠? 다 달라요. 또 어디에서는 또 리더였던 사람이 협력자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리더와 협력자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임감입니다. 협력자는 책임자의 그 책임에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서 그냥 상황만 협조하면 되는 것이지만, 리더는 밤을 새웁니다. 일이 그릇될까 봐 고민하게 되죠. 가장은, 부모는 자녀하고 다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더와 함께 뭔가를 할 때, 나의 상사와 뭔가를 할 때 상사가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와 협력했냐는 거예요. 책임감 대부분 다 없어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질타하는 칼은 날카롭다라고 하는 거죠. 협력자도요, 리더만큼 책임감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그 협력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임은 당신이 지고 나는 뭐 하는 일만 하고, 그런 공동체에서는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지어지고, 남신도회장에게, 여신도에게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성의 부재를 또 꼽았거든요. 막 돈 더 받고 막 태우고, 또 많은 물건을 몰래 더 싣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하신다면 법을 지키면 망한다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선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딱 멈추고 그만 타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늘 이렇게 태워도 문제 없었다라고 하는 마음에 상당히 유두리를 부리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 더 선적하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늘 문제는 없어 왔어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남의 귀를 자르는데, 남의 잘못을 자르는데 칼을 들지만 자신도 그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둔하게, 마치 베드로처럼, 마치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저처럼 똑같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소중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기에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충분하다고 하시면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거룩한 꿈, 아름다운 꿈, 소중한 꿈이 있는데 그 이상적인 꿈에 비해 지금 현실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어긋나 있다면 칼을 대야 될 곳은 아름다운 꿈을 찢는데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거리가 먼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 더더욱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 자녀 교육 다 시키고 이룬 것 같은 권사님이나 또 말씀을 전하고 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칼을 가지고 누구의 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은, 이 말씀의 칼은 바로 나를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렸던 그것처럼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가정 속에서 세상을 감동시킬 놀라운 일들이, 꿈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이상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꿈과 대비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삶의 용기와 결단, 또 말씀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칼을 우리 교회에 또 갖다 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갖다 대고 우리의 신앙에 갖다 댐으로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꿈과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이상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